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대표적인 그러한 감사 절기는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겨장함이니라. 신명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감사는 이 두 날만, 이 두 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1년 365일 다 감사하며 살 것이죠.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요. 매 순간이 감사한 것이지만 특별히 절기를 정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에 헌신하는 것을 실천하고, 나는 평상시에 감사하니까 절기 때만 감사 안 하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하는 것도 배워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를 구약 성경에도 제정해 놓으셔서 무교절 때, 6월절 무교절 때도 이 첫 수확한 보릿단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감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6월절서부터 이 50일째 되는, 무교절 77 초실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서는 밀을 수확하게 되니 하나님 이렇게 밀을 수확하면서 여러 봄 작물을 추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실천하면서 배우는 성도가 되도록 하라. 또 이제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다 거둬들여서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이제 추운 겨울 오기 전 근심 없이 다 거둬들이게 하셨다. 그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이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중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기 과일, 우리 바구니가 이렇게 있는데 바나나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지만 이 과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추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지만 찬송가 310장에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손의 행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3절에도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은혜를 아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지 아니하지만 2021년도에 나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갖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감사하는 모라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이에요. 이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늘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유, 내 집은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저 교회는 아직까지도 텐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내 귀한 것을 사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내 아들 때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나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역대상 29장 10절에도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막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것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10분의 10을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셨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해서 그냥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세월 주시지 않고 건강 주시지 않고 재능 주시지 않았으면은 내가 수고하여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마음의 중심이 신약 성경에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는 것이며 모든 것은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구약이나 신약 성도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퓨리탄들 청교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신앙의 순결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퓨리파이, 영어로 말하면은 퓨리파이 아주 순결하고 1600년도쯤 돼서 영국은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국교를 세웠지만 그 국교도 올바른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도 왜 그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인간을 지나치게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국 국교도 로마 교황청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사람을 높이는 것이요, 왕을 높이고 주교를 높이고 그러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진정한 성도들이었었던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이 아니다 라고 해서 신앙의 순교를 위해서 저들은 그러한 타락한 이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왕과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 청교도들을 가지고 막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런 사람들이 계속 청교도들을 핍박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영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던 곳이 처음에는 네덜란드였었어요. 네덜란드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아서 네덜란드에 갔었는데 이 네덜란드도 이 종교의 자유는 좀 보장됐지만은 이 이교도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입니다. 외국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좀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세속적이에요. 옛날에 네덜란드가 그 동인도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식민지 탈취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이렇게 세계사에도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퓨리탄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국까지 떠나서 네덜란드로 왔는데 이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핍박을 하고, 또한 지금 세속화가 되는 그런 풍조 속에서 내 자녀들 2세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여기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다. 저 대서양을 건너가서 신대륙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신대륙에 건너왔지만 신대륙에 온 미국 신대륙에 온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왜 미국으로 왔습니까? 돈 벌러 왔지요. 신대륙은 기회의 땅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내 자녀와 함께 잘 먹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누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이제 유럽에서 건너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민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교육하면서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너온 그러한 이민자들이 인종을 차별하고 착취하여서 특별히 백인 중심으로 하여서 자기네들을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역사를 가지고 막 지금 다시 비판하고 막 미워하고 혐오하고 막 그런 이 조상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막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청교도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에 왔어요? 신앙을 위해서 왔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왔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싶어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운동, 기독교 전파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과 함께 거룩한 순결한 삶 살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미국의 진정한 조상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사이드만 바라보면서 미국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신앙인들이, 퓨리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이제 먼 항해 길에 접어들면서 고향을 떠난 순례자들이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우고하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영국을 떠나서 정든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저들이 탄 배가 이 메이플라워 해가지고 102명이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교회 운동, 하나님 공동체 운동을 펼쳐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러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바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함을 가지고 저들이 와서 이 메이플라워에 있었을 때 저들 남자가 41명이 있었었는데 102명 중에서 그들이 이 서약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컴팩트라는 것은 맹세, 서약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의 서약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러한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냥 막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러는 자들이 아니라 General Good of the Colony, 우리는 식민지에서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고, 모든 법을 제정해 나아갈 때도 정의롭고 평등한 Just and Equal 한 법을 제정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와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으니 이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이 미국의 헌법의 근간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 처음에는 배를 타고서는 이제 막 항해를 하면서 63일간의 4,400마일 그냥 막 풍랑을 돌파하면서 미국에 왔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버지니아에 도착할 예정이었었는데 바람이 막 강풍이 불어가지고 저 매사추세츠의 우리 케이퍼 카드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이 청교도들은 철저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명 걸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 주일 성수 대충 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여기다 짐을 풀어놓고 또 하면은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주일날 제대로 예배드리고 힘들 것 같으니까 주일 지내고 온전하게 주일은, 그러니까 배 안에서도 주일날은 하루 종일 찬송을 하고 막 계속해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주일을 온전히 다 성수하고 월요일날 우리 그 다음날에 우리 내리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배에서 힘들었겠어요. 빨리라도 내리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저들이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이 배 안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에 신대륙의 땅을 밟았는데, 밟으면서도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개업을 하든 이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감사 예배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7가지 올려드리고, 그동안 항해하는 중에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많은 풍랑도 만났고.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죽어 나아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한 명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매사추세츠의 이 케이퍼 거기 타운에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렸을 때 미국이 막 이렇게 막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요, 11월 중순에 내렸었는데 왜 그렇게 추운지, 지금도 우리 11월 중순에 추운데 저 매사추세츠 북쪽에는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량 부족, 앞일에 대한 염려, 원주민들이 우리를 해하진 않을까, 저 들짐승들이 우리를 삼키진 않을까, 거할 집 하나도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염려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 오니까 이렇게 날씨도 참 춥고 안 좋은 곳에 왔네, 버지니아에 갔었어야 되는데 왜 매사추세츠에 내리게 되었는가, 여기 너무 춥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 원주민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하려면 염려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감사. 그러는 것 가운데 이제 1620년에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내려가지고 그때 겨울을 지나게 되었는데 혹독한 추위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때 102명 중에 절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막 하나님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그래도 신앙을 위해 살고자, 하나님 영광 위해 살고자 영국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신앙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좀 따뜻한 겨울을 주셨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인데 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는 것이죠. 집집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옥수수 나달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도 그 think and thank, 이 상황에서도 생각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우리가 괜히 여기 미국 땅에 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내고 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들은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부터, 자기 집부터 건축하는 것보다 교회부터 세웠다 그래요. 학교를,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이거 미국의 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지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분명한 철저한 자세인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들이 이제 봄에 곡식을 뿌렸다가 이제 이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씨를 뿌렸다가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추수 감사주의를 이제 지키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맥추절 보리를 첫 수확하는 것을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가을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특별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건 뭐 구약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에요. 신약의 청교도의 거룩한 우리 경건한 성도들은 이 추수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우량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첫 3일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첫날에는, 주일날에는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켰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지켰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주변의 인디언들, 특별히 인디언 주장, 이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자와 비롯한 많은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렇게 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1623년에 그 플리머스 지역 행정 책임자였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자가, 이거는 참으로 이 미국의 이 기독교의 정신을 기념해서 앞으로 이제 이것은 길이길이 이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1789년 미국 초대 우리 워싱턴 대통령이 이것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하게 되었고, 1863년 우리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11월, 그 전에는 이제 막 날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11월 넷째 주부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넷째 주 목요일서부터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통일해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근거하면서 미국의 경건한 이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필그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킨 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회에서도 모든 교회들은 절기를 특별히 지켜가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실천하고, 또 감사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고 성도들도 배웁시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들은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미국 땅에 와가지고 그 추위와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기만 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기 쉬운데 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 갈릴리하고 그 사마리아 그 경계선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 한 촌을 지나가니까 저 멀리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 예수님인 줄 알고서는 막 멀리서 소리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멀리 서가지고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소리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해서 저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이러 가다가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이 10명의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가 은혜를 다 입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서는 막 너무 감격하여서 감사하여 큰 소리로 소리를 부르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살해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는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거해 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감사하려고 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 그니 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감사한 것뿐이었었는데 그 감사가 믿음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가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막 지나가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막 멀리서 가지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는 잘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족해요, 나 채워주세요, 나 돌봐주세요. 기도를 잘하는데 감사 제목이 별로 없어.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인은 그 은혜 받은 것 앞에 감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보다 유대인 더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기도는 잘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기도 중에서 하나도 응답이 안 되었는가, 이렇게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으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고 말세를 맞이하여 말세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아주 고통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돈을 사랑할 줄 알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감사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기는 그렇게 구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알고 있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걸 많으면서도 감사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 악한 세대에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가지고 마음이 감사가 없어지고 무정하고 싸납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니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이 아니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말씀드리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 감사는 꼭 뭐 추수 감사를 꼭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것이, 저는 365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헌금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조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래도 하시려고 그래요. 11조는 마지노선, 최저 마지노선이니까. 근데 감사 헌금이 없으시오. 그래도 지난주에는 우리 또 뭐 감사 헌금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무슨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늘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물론 꼭 헌금만 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또한 표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는 것이, 물론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은, 목사님 감사할 만한 상황 조건 많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인데 저는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감사하시오. 그래도 감사하시오. 감사할 것이 너무 없고 다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우리 지난 2020년도 추수 감사주일 때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요 또 죽을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저 악한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나 간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막 그 죽을 상황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갈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염려에 빠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는데 저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데 결국 발각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죽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막 염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러한 우리 신앙의 이 선배들은 뭐 욥도 마찬가지고 그 무지막지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막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염려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염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셔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여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른 말입니다. 간구는 그저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찬양도 기도에 곡조 있는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간구만 하면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간구만 하려다 보면은 이 상황에 함몰되기 쉬워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이제 많은 큰 무리들, 거기에는 막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었는데 날이 막 저물고 저들이 기진하여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 원치 않으셨어요. 저들에게 음식을 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음식을 베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막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문제만 바라봤죠.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형편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뭘 또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싶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 상황만, 형편만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있냐? 가져와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것만 바라보지 않고 참으로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하구나, 요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요것만 바라보지 않냐고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문제를 이 지금 조금밖에 없는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looking up heaven.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He ga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것만 바라보면 이거는 택도 없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염려와 근심 걱정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형편이지만 나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굶주려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문제 다 해결되고 나서 감사라는 거 아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세요. 지금 뭐세요? 무슨 말 하는 것이에요? 바다 갈라주시고 나면 그때 가서 건널게요. 요단강물 갈라주시면 건널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발을 내디뎌서 그 물가에 내 발을 적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 강물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염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을 불평하려고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7절에 보니까 평강을 주신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이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였어.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였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 빠지고 기절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담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도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네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움이 있는 걸 사실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까지 주시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힘없이 간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그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2021년도를 이렇게 지금 이제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는 우리가 하지 않죠. 농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지금 현재 당하는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 생각은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영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렵니다. 감사하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진정한 선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겁을 주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눈을 들어서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내 상황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 형편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 가운데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역사에 찬송과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